가족 심리 치유 전문가인 최강현 교수님이 가족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 책을 우리 가족에게 바친다. 원고를 쓸 때마다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읽어주면서 조언을 듣고 내용을 수정했다. 아내의 사려 깊은 조언에 감사를 드린다. 감사한다. 아빠에게 나대지 말라. 늘 이렇게 충고해주는 아들 녀석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아들은 언제나 나의 지난 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묵묵히 나의 삶을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감사를 드린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 떨어지든지 모든 사람의 심장 속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일부러 깨우쳐주지 않아도 항상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할 수도 있고 좀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항상 인간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가족과의 관계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명절 기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특별히 그냥 가족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믿는 자들 곧 신자의 가족입니다. 신자의 가족의 심장 속에 가족들이 있는데 신자의 가족, 그들의 심장 속에 있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현재까지 흘러가는 생명의 양, 생명의 정도가 있습니다. 이 8절에서 다윗 왕은 누군가 다수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2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이 공직자들, 고위 관리들입니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데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왕 다윗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결단해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고위공직자, 관리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선언해라. 이제 우리는 다윗 왕의 이 명령을 듣고 그 모든 사람들, 자신들의 결단을 선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 앞에서 말한 대로 행동한다면, 반면에 다 말해놓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공적으로 말해놓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전자이든지 후자이든지 그들의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백성들 앞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그 결과는 풍성한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고 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그리하면, 만약 그 방향으로 반응하고 움직인다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린다는 거예요. 누리는 것은 소유하다, 점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의 땅을 탈취하여 얻고 거기서 영원히 자기의 소유물로 삼게 될 것이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릴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는 누리게 되고, 그 다음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는가? 8절 끝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는 것은 부모 세대의 축복이면서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영원한 기업, 그것이 되게 한다. 이것은 유산으로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 세대는 어떤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점령하며 누리게 되고,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 세대는 부모님을 통해 흘러온 것을 이어받으면서 유산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신자 자신과 그들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거죠? 어떤 가정이든지,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명이 깨어났는데, 그 생명이 흘러가는 양, 깊이 넓이 높이 생명의 정도가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요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새벽 기도하고 7시 반쯤에 집에 가서 식사하기 위해서 교회 앞에서 시동을 걸고 가면서 라디오 틀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에서 한 훈훈한 뉴스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추운 새벽 아침에 내복만 입은 할아버지가 방황하면서 그 길거리를 막 쏘다니고 있었을 때, 지나가던 20대 한 여성 청년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뛰어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패딩을 벗어서 입혀주고,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인도해서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료를 시키고 먹을 것 시켜서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편의점의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니까 그 20대 여성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고 두 손으로 받았고, 그때 다시 패딩에 벗겨진 흐트러진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며주는 이런 장면이 그대로 찍혔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이미 가족들에 의해서 실종 신고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뜻하게 패딩을 벗어줄 뿐만 아니라 편의점에 들어가서 요기할 수 있도록 먹을 것까지 해드린 다음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에 경찰이 가족과 함께 그 현장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딸은 들어오자마자 자기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냥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갔는지, 이 추위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방향을 몰라 헤매고 있는데, 그 20대의 젊은 여성 청년에 의해서 자기의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며 위로받고 감격했던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또는 그냥 지나가면서 경찰에 신고만 할 수도 있죠. 거기까지만 해도 고마운 건데, 보자마자 자기가 입고 있던 따뜻한 패딩을 벗어서 입혀주고 요기할 수 있도록 편의점까지 가고 안심시켜주면서 그 다음에 실종 신고를 하고 가족들과 만나게 한 것, 이건 정말 훈훈하고 따뜻한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들으면서 갈 때에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 저것은 그냥 꾸며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저 젊은 여성 20대 청년은 부모로부터 흘러온
영향력 아래 있었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우며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란다. 말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흘러온 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건 앞에서 저절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는 이미 말하기 이전에 흘러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가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산 삶의 모든 결과물, 그 정도, 그걸 표현하면 생명의 정도입니다. 생명의 정도가 우리 모든 신자의 가정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8절에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왕으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올 때에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기로, 그 계명을 구하고 그대로 너희가 다스리며 섬기기로 결단하라. 다윗은 그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은 다윗에게 나온 것이지만 다윗 이전에 그의 부모를 통해서 흘러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부모 이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으는데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마지막 8째가 있긴 하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장에 불러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까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붓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계속 생명이 그 이새의 가정 안에 아버지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흘러서 시편 89편 2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인 에단이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중간에 증언하는 거죠. 이 집안의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왔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 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가족 안에 흘러가는 하나님을 만난 정도, 그 생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새와 다윗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BC 1000년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중간에 이 시편 에스라인 89편에 에단의 증언이 있었고, 그 이후로 신약시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을 증언할 때에는 AD 기원 후 33년경입니다. 그러면 1033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풍성케 하기 위한 생명의 흐름이 쭉 흘러왔고, 그것이 오늘 이 지구촌의 각 나라의, 우리나라의 법원이 교회 안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면서 깨닫습니다. 8절 말씀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마지막 인생의 시간표를 앞에 두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표현을 볼 때마다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고, 지금도 흘러가는 정도, 그 양이 차이가 난다,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텐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가족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더불어서 만약에 흘러간다면 흘러가는 그 생명력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이번 명절 기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아침을 먹으려고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저희 아내가 사다 준 달걀이 있었습니다. 달걀을 많이 먹어야 좋다면서요? 그래서 매일 먹는데 달걀을 부치려고 딱 꺼냈어요. 왕란이에요. 보니까 큰 달걀 하나를 톡 깨가지고 프라이팬에 싹 옮겼어요. 이제 하나를 더 깨서 딱 옮기려고 하는데 그만 주르륵 액체가 미끄러지면서 싱크대에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하나를 더 먹어야지 하고 다시 냉장고에서 달걀을 한 번 더 시도하려고 꺼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이번엔 실패하면 안 되니까 톡 치자마자 재빠르게 프라이팬으로 싹 옮겼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노란자가 2개 쌍알이 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앞에 하나를 놓친 것 때문에 가슴이 쓰렸는데 그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전혀 상상도 안 했는데 집은 달걀이 쌍알을 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 쌍알을 쫙 붙이면서 그날 아침 너무 기분 좋게 감사하면서 달걀 후라이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쌍알이 딱 떨어져서 위로받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가족, 우리의 가족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목사의 가정이라고 속상한 일이 없을까요? 이 목사의 심장에는 가슴 아프고 쓰라리는 일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가슴 쓰린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법원님께 온 지 20년 넘었어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왜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할 때, 예상할 수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새삼 그 달걀을 먹는 순간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당신의 백성을 살려가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생명만을 구하고 그 길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대할 때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다 나누고 마땅히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나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가장 유일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생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확인하는 명절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족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삶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표현이 나오고 있죠. 9절 상반절에 아버지, 부모 세대가 자녀, 아들 세대 솔로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자 가족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생명적 표현입니다. 부모 세대, 아버지 세대, 이 다윗이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인 나 다윗,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너는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생명을 지금 흘러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부족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했지만 지금 이 나이가 되고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니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생명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계속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너는 섬겨야 한다. 더불어서 분명한 훈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 감찰하신다. 모든 의도도 다 알고 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끝까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부분 9절은 이 다윗이 자기의 삶 전체 속에 입혀져 있는 하나님의 신앙의 그 영적 생명의 정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를 알아라. 내 아버지를 섬겨라.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마음을 알고 의도를 알고 계신 분이야. 내가 만일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만날 것이야.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너의 인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가장 생명적인 아주 중요한 생명의 기본과 원칙을 그리고 깊이를 분명하게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사람인 자기의 혈육인 아들이지만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내가 아버지인데 솔로몬은 나의 아들이지, 하지만 나의 아들이면서 결국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실감한 거예요. 이건 동시적이지만 또 차이가 있어요. 동시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를 출생하고 함께 살게 했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러나 이 아이의 소유권은 1대1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사람을 바라볼 때 다윗은 드디어 자기 몸에서 난 자녀부터 시작해서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나와 형성된 개인적인 관계성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서로에게 만난 분량과 모든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일지라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 생명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점점 나가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을 신자는 이 기준 하나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시야는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항상 그러한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었던 본래적인 시야이고,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그들이 다시 인간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원적인 시야가 되었고, 그 이후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히 영혼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는 법칙적인 시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본래 그랬어요.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근원적인 시야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 안에서 새로워질 때는 당연히 이제는 꾸미지 않아도 법칙적으로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법칙적인 시야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이런 관점은 우리 모든 가족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시잖아요. 어떤 대화를 하시던 함께 짐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 시간들이죠. 더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맛보고 나도 흘러보내면서 함께 피차의 영혼으로 점점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 명절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아들에게 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분명히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그렇군요. 아버지 부모 세대에서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더 깊고 더 넓고 더 온전하고 더 강하고 풍성하게 흘러가기 위해서 너는 성전을 지어야 한다. 구약시대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유일한 장소죠.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성전 건물을 지어라. 그리고 그 성전 건물이 어떤 구조로 되어야 하는지를 마지막 11절에서 설명하고 설계도까지 줍니다. 11절 말씀. 다윗이 성전의 복도, 이것은 장막 성전일 때에는 막으로 된, 모세 시대에는 이동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장막으로 지었지만 왕정 통치가 시작되고 이 왕이 다스린 때에는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 성전 복도는 성막 안에 들어갔을 때 성전 뜰입니다. 성전 뜰.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연접해 있는 부분인데 성소 부분에다가 이런 부속 건물들을 다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물되었을 때 이런 부속 건물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 곧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다 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그 자리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죄소 앞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사면해 주시는, 이것이 지상의 유일한 나라 하나님 백성, 첫 번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이제는
건물로 지은 거예요. 정착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을 너는 지으면서 속죄소까지 완성해야 된다 하고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다 준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왜 이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전의 뜰부터 성소부터 안쪽 지성소까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그것을 내가 받은 만큼의 생명의 정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성전 뜰을 밟는 그러한 신자들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이들은 뭘까요? 이 성전 뜰에 있는 신자들은 아직까지 안에까지 가지 못해서 그들은 주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육체 중심이에요. 뭘 하든지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자. 두 번째는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신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지정의에 의존되어 있는 성도 신자입니다. 내 지식이 이해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내 감정이 동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을 할 때에만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신자, 이게 바로 성소에 있는 신자의 생명의 정도이지요. 그러면 이제 눈치채시겠죠? 지성소까지 속죄소까지 들어가도록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이 사람은 점점 더 삶의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크게 계속적으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생명의 정도예요.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 나 자신이 당연히 거기에 포함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육체의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나의 지정의가 동의할 때만 움직이게 되고 그러나 육체도 지정의도 다 판단을 하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구하고 들려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얼굴로 배우는 지성소, 속죄소 안에 들어가 있는 분량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살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하고 거기에 감격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이 신자의 일생이고 인간의 삶이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어찌하든지 생명의 정도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삶 속에 실타래가 엉켜 있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새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라. 이해가 되시죠? 창공을 나는 새의 시각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게 이 실타래의 근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의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도 그는 책을 읽으며 글을 기록하며 명상록을 쓰게 되었는데, 그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의 시각으로 보면 그대를 괴롭히던 많은 쓸데없는 것들이 지워진다. 고뇌도 아픔도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새의 시각으로 볼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고 쓸데없는 것들을 쳐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현재의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심리학 영역에서 객관적 관찰이라고 말하면서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관찰할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많아요. 나 고민스럽고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럴 때 새의 시각으로 그를 대하는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심하기. 지금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생각이 과연 언제 어디서나 천편일률적으로 통하는 생각인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불안해하는데 이게 맞는 생각이냐라고 자신 안에 밀려온 근심과 걱정을 의심해 본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한두 번 당했지만 이제는 경험 속에 또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결코 똑같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결심하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는 다시는 똑같은 생각이나 환경에 있을 때에도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리라. 이게 결심하기예요. 상담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다 예스, 예스, 예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신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새의 시각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가야 합니다. 유일한 생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오늘 다윗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붙잡고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구구절절이 성전들과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는 생명의 과정을 알려주고 깨우쳐주면서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시각이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피차를 영혼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고 서로 흘러보내고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명절에 신자 가족의 심장에 남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